서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운 분은 참으셔도 되는데 추운 분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한두 개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춥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 추운 분들 계시거든요. 더운 사람들은 건강해서 괜찮은데 추운 분들은 몸이 좀 약해요. 저도 살가죽이 얇아서. 그런데 제 비해서 조금 더운 분들은 두 개만 켜서 참으시고 이렇게 좀 배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하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아드님 참 먼 곳에서 귀하게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도 하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찬송 같은 찬송을 들려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므온아, 네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이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성전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평생을 다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구원자를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너는 죽을 수 없다. 시몬은 긴 세월을 성전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많이 지쳤어요. 이제는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계속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아무리 사모해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명을 받았어요. 반드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그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시몬이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했던 고백과 기도가 대주제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만날 사명, 그분을 축복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경험할 때까지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지만 그것들 대신 예수님 만나길 원하시고 구원자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때때로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기다리던 그 부흥과 그 감격과 그 회복과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만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신가요?
삶의 모든 것들이 뒤틀려서 그 짐이 무거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실 그 축복이, 그 부흥이, 그 회복이, 그 변화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들을 쭉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그가 들었던 말씀들을 고백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많은 환상, 들은 많은 말씀 중에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두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른 뼈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 계곡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깊은 계곡에 갔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수분 하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른 뼈들,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 그냥 삼투타기만 한 것들,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것들, 핍절한 것들, 거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나요? 죽겠나요? 뼈들이 살아날 수 있나요? 없나요? 1번 살아난다, 2번 죽는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아, 뼈들에 대해서 명령해라.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하나님, 뼈들한테, 이거 말라 비틀어진 뼈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일어나라 소리쳤어요. 뼈들이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요, 아까보다 더 뼈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척척척척 뼈만 딱 해골하고 꽈려가지고 따닥. 그런데 여러분, 곧 힘줄이 생기고 살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말씀 임하니까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긴 세월 동안 모든 수분이 빠지고 부서질 정도로 뼈들은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마치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그분 생명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성경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그분의 역사가 임하면 생명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마른 뼈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도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그 부흥은 어디에도 흔적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은 너무 멀기만 한 것 같고, 치료와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임재하실 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뭐 느끼신 거 없어요? 뭐 좀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없으니까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 환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그분들이 고맙기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서서 빨간 옷, 흰 옷, 뭐 노란 옷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나 색깔 잘 모릅니다. 나 색깔이 없는 사람이고 편도 아닌데 입고 감사합니다.
난 4번까지 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해서 그와 같은 우리의 감격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어쩌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덜그덕거리는 세월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풍성하지만 영적인 은혜는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힘쓸이 적어져 버리고 모든 수분이 피가 말라버리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피폐한 자리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자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은 반드시 장대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소중하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나중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고 장식될 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한상은 생수, 물의 환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생수가 한 분 계십니다. 정생수라고 계시는데 생수의 비유였어요. 생수의 비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동편 문 앞에 세웠습니다. 동쪽 문 앞에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해 떠오르는 그곳으로. 그곳에 서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동편 동쪽 문에서부터 문지방 사이로 물이 스며져 나오는 겁니다. 물이 점점 조금씩 스며져 나왔는데 측량을 하시고 건너게 하시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건널 때 그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또 다시 측량하고 또 건너게 하고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건널 수 없도록 물이 많아져 버렸어요. 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물이 거기서 나와서 성전을 돌고 남편문으로 가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 물이 사막 지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큰 산은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지형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 틈에서 물이 스며져 나오는 겁니다. 아주 기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꿔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더 낮은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이 바다가 바뀌어졌어요. 사막도 변화되고 바다도 변화되었습니다. 바다에 생물이 없었는데 바다에 생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다에 어부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는 활발한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네게부 사막을 지내서 척박한 땅, 완전히 모래로 만들어진 땅,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 땅에 이 물이 흘러가서 그 사막을 물로 적시고 다시 흘러서 썩은 바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사해바다, 그곳에 흘러가서 거기 생명이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해바다를 가보신 분이 있는 줄 아는데 사는 생물이 없습니다. 아주 짭니다. 염분이 너무너무 짙어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힘이 있으니까 막 몸부림을 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그 물이 그 썩은 바다,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디어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본 환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이 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 피폐한 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물이 바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세상을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 심령이 상할 대로 다 상해서 건건하고 피폐한 중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것처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모든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는 이 물, 이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그 사건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적셔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 민족을 그 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물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썩어있던 곳에서 꼬물꼬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막에서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물은 고여있지 아니하고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그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박국 말씀이고 시편 말씀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바다가 물인데 도대체 또 물이 무슨 바다를 덮습니까? 이런 질문해요. 아니, 바다가 물인데 무슨 또 물이 바다를 덮어요? 원래 거기 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는 바다를 변화시킨 그 물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태동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움직입니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섬기든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경직시켜요. 낙심시킵니다. 못해, 안 돼, 하지마, 그냥 누워있어, 포기해버려, 아이고 힘들어, 그만둬.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감동을 줍니다. 움직여라, 행동하라, 나가라, 입을 열어 전파하라. 성계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짓누르게 만드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서서 성령의 사람답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일엔 부지런하잖아요. 나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쇼핑을 좋아합니다. 쇼자만 나와도 벌써 눈이 반짝반짝반짝. 여러분, 그쪽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반응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역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가 아니라 떠나가라! 안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힘을 쥐고 마귀는 떠나가라! 예, 옆에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물려버리고. 왜 위축돼요? 왜 위축됩니까?
물론 성향상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재고 또 재고 재고 또 재다가 한 번 하는데 큰 걸 하나 터뜨립니다. 그런 사람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신앙 여정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도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일인 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막 이렇게 합시다. 10번 없으니까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왜 기도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자주 위축이 돼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답게 움직이며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자꾸 가라앉으면 안 돼요.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걸 봐요. 어떤 분들은 입원하는 순간부터 움직이질 못하세요. 병원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점점점 모든 기능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누구 도움을 원치 않아요. 자기가 넘어지도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움직이려 하는 그 사람들은 치료가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이 움직임 같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명함 하나씩 만들어요. 서원교회 날 보러 와요. 한번 하세요. 아시죠? 할렐루야. 왜 못해요? 예수님 믿으러 오세요. 서원교회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귀의 시험 들면 경직돼요. 분노해요. 화가 딱 나면요, 사람이 감정이 딱 상하면요, 그 다음에 딱 굳어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한 가지, 복수할 묵상만 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건 내려놓고 움직이며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태국 방한섬에 갔거든요. 갔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우리 부채춤 팀들을 그 더운데 하루 3판씩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참 나는 여자들이 좋아요. 남자들은 그래 시키면 목사님 하지 맙시다, 다리가 아파요 하고 뭐 또 말만 자꾸 시켜서 시간만 보내려 하는데,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스타인 줄 알고 딱 입고 가서 돌고 말이죠. 하루에 3번씩. 땀이 나서 저희 집사람 왔는데 온몸 땀띠가 났어요. 마지막 날 오기 직전에 바닷가 데려가더라고요. 스쿨. 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스노클링. 그래서 원래 스노클입니다. 그게 스노클은 잠수함에서 공기를 공급받아서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구멍을 하나 만드는 것을 스노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물고 요만한 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 못해. 이렇게 여기 조금 들어가면 물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가니까 산호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물고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만해요. 그래서 잡으려고 보니까 내 손도 그만하더라고요. 안경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다 떠 있으니까 바닷물에 쫙 흘러가지고 그냥 뭐 수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맡기니까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가 이정아 집사님하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셔. 그래서 김현우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는데, 자기보다 큰데 뭐 잘 되나?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힘들어. 어떤 분은 몸부림치다가 무릎 다 깨지고. 여러분, 움직일 때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떨쳐버리세요. 맡기세요. 배팅을 해도요,
모르는 듯이 그냥 쳐야죠. 드라이브를 해도 그냥 편안하게 탁 감아 올리면 들어가는데, 이 초짜들은 막 힘을 써가지고 바지 다 찢어지고 말이죠. 신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거기 순복해서 가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있지요. 경직할 만한 일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을 잃게 하시는 대신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풍성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는 목회자가, 또 이어서 모든 중직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존경을 받는 곳으로, 그래도 교회 가면 좋다는 생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 자체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잡혀 있었을 때, 그때 세상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재만 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만 부족함이 없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휘적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른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순리대로, 수순대로 움직여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은 가장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고, 아내는 역할을 잘하고 있고, 굳이 돌아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가면 그것 자체로 충분히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점점 흘러넘치던 성령의 역사가, 그 흐름이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인재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수단들이, 도구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죄가 그것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흐르는 그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요새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분주했구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너무 일에 치중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네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네가 왜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네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 그날 저는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뭡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10년을 고생하며 지내왔지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그날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금식을,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동안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성도들 모두에게, 주일학교까지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저는 압니다.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이탈할 때 그 사람뿐 아니라 그도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방황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 고통이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압니다. 목회자만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이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땅 150평을 수용하면서 4억을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 땅 600평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1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200명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한 2000명 하시죠 그랬어요. 그럴 건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연단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에게 주셨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서 이곳에서부터 문지방 사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움직이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절박함을 깨닫고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문지방 틈일지, 기도 모임일지, 전도 모임일지, 성경 공부 모임일지, 봉사하는 곳에서 일어날지, 교육기관일지, 구역 모임일지, 새벽일지 밤일지, 금식하는 날일지, 여러분 한낮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성가에서부터 반드시 물이 흘러넘치는 일이 시작될 것이고 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침례 빠지지 말고 움직이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마른 뼈가 되기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인기가 아니요, 권세가 아니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성령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덮는 은혜로운 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어려운 곳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